노년에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인 오다니 겐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청년 시절에 시골 마을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태평양 전쟁 시대였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연합군의 융단 폭격으로 시골까지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때 오다니 겐지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근처에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강대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쓰고 있는 풍금, 그 성물들이 깨어지고 부서질까 봐 다급해서 손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 위에 싣고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숨겨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200리 밖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갖다 놓기 위해서 덜컥거리는 시골길을 가는데 얼마나 땀이 나고 목마르든지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가재 도구를 지고는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농가 옆에 항상 생수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나누어줬던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의 물 시원하지 하고는 수레를 길가에 놓고는 펌프에 뛰어갔더니 열쇠로 잠겨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그 펌프를 펌프질하고 망가뜨릴까 봐 농가의 주인이 펌프를 열쇠로 잠궈놨습니다. 겐지는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아래 걸터 앉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몸을 쉬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착하게 생긴 농부 하나가 자기 앞에 탁 오더니 청년 목마르지? 그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 통에다가 생수가 철렁철렁하면서 물을 가져왔어요. 얼른 물을 먹고 싶어서 바가지. 이 물은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있는 물이지. 내가 자네에게 선물하려고 가져왔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물을 얼른 반가워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물을 끼안으면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그 물통은 흔히 농가에서 비료를 주고 난 다음 쓰레기통에 버리는 더럽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그 비료에 허연 가루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통에다 물을 담아 주는 겁니다. 오다니 겐지는 깜짝 놀라가지고 꿈을 깼습니다. 꿈이네. 여전히 목은 말랐어요. 그는 거기 앉아가지고 감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러운 비료통에 있는 생수를 보여주었을까?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 뜻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음의 생수라도 그 그릇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릇이라면 아무도 그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라. 학식이 많고 달변이 있고 신학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성별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깨끗이 못한 인격이라면 그 누가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을 것인가? 그는 깊은 깨달음을 그 느티나무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청년이여, 내 정욕을 무엇으로 물리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치느니라. 여러분, 청년 시대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참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저희 부부가 헬스클럽의 사우나에서 땀을 뻘뻘 빼고 있는데 거기 있는 청년들이 대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쳐다보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금요 집회에서 간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동네에 가장 큰 건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매달 2번째 화요일 날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사모에게 인물 좋은 배우 같은 청년이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도 역사한다고 믿으면 꼭 화요 집회에 참여해라.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신학대학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동서사방에서 구름대처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집회에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와 사역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당장 집에 와서 가정예배도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동네에 이와 같은 뜻깊은 성령님이 주관하는 예배가 있다는데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가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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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해도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 갈똥말똥한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청년 사역자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음란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후에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그들의 집회와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자들은 참 유혹이 많아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면 그 지도자는 탁월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로 우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한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기사와 이적이 당분간 나타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도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단일 집회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이단 신천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중계방송하는 걸 보세요. 부산 남포동 그 광복동 할 것 없이 모든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 수많은 꽃미남 같은 그 젊은 청년들을 연예인들까지 섞여서 열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기가 차고 매가 차더라고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옳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외양과 외모를 보는 착각입니다. 당장 눈앞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아니에요.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 그것은 그 지도자와 젊은 청년 사역자가 순회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이미 삼손처럼 음란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성경의 인물 중에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출생 비화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출생의 비밀이 있는 이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 태어날 때부터 그 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성별된 자,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습니다. 그를 수태한 부모도 어머니도 나실인처럼 근신해서 이 아이를 출생해라.
그런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다급해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식을 수태 못하는 그런 가정이니까. 그런데 이 마노아의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를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 내 아내가 하나님 사자를 봤다는데 다시 한번 똑같이 나타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또 상달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양이 찬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자를 통해 너무나 다급하니까 아이고 제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와 잡아서 대접을 하겠사오니 하고 잠깐 좀 기다려.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긴 하겠다만 나는 염소 새끼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다. 차라리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위격이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확 제물을 태우니까 그 불이 말이죠. 반석에서 나와서 확 태워버립니다. 자기가 장작으로 태운 불이 아니에요. 기적 같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불이 타오를 때 그 사자가 그 불과 함께 하늘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마노아는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야. 이제 우리는 죽은 거야. 그렇게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이때는 또 잔머리와 지혜가 있잖아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계시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설적인 이 신비한 삼손의 출생 계시와 그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주에 그의 딸을 인신제사했던 입다가 죽은 다음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7년 동안, 엘론이라는 사사가 10년 동안,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8년간 사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분의 사사가 얼마나 근력이 좋은 분들인지 자식들이 수십 명들이었어요.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준 건지, 사사가 생활이 넉넉해서 이렇게 자손이 많이 난 건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님을 또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거듭되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풀어주면 태평세월에 죄를 짓고, 조금 죄어서 또 고난과 역경과 용광로 같은 환란이 오면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 번영과 그런 번성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 이제 곧바로 그 모든 것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심령이 시들고 죽게 되고, 곧 하나님은 그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과 환난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굴레를 벗기고자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보내는데, 다른 사사들은 그냥 일반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수태한 몸에서부터 나실이, 오늘 본문 13장 5절을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니라.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나실이라는 그 나실이 히브리 동사 나자르에서 왔는데, 나자르는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실인의 규제가 나옵니다. 규례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4가지 규례는 뭐냐? 포도나무 소산과 독주를 먹지 말라. 술 취하면 올바른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 천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부모가 내린 대로 머리털을 깎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 근처에 가지 마라. 죽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정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이 선포된 심판의 결과인 그것을 근접하지 말라는 거지. 네 번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삶의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나실인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8장 8절에 보면 그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성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이가 자라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4번씩이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삼손은 슈퍼맨입니다. 초인이에요, 초인. 모든 잠재력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될 때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거룩하단 말은 카다슈입니다. 카다슈란 말은 준비된 것이다. 봉헌된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장에 보면 성전 양문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그 성벽, 성문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모든 초태성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죽음의 재앙에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 첫 것들이 죽지 않았지만은 애굽의 것들은 다 죽었거든요. 예레미야 11장 44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그분을 따르는 자는 모두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3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했을수록 거룩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주님을 영접했다느니, 주님을 입으로 시인했다느니 그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하거나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므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성경에 예가 많죠. 아벨의 성별, 그는 영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성별합니다. 노아의 성별, 죄악된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의인으로 성별됩니다. 아브라함, 그는 택한 자로 이방인으로부터 뽑힙니다.
할례 성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구별됩니다. 고센 땅의 성별, 지역적인 성별로서 오늘날 로컬 처치, 교회를 상징하죠. 레위 족속의 성별, 일반 백성과 성직자로서의 사명자가 구분됩니다. 기드온 용사의 성별, 사명의식이 있는 자냐 아니면 본능의식을 따라 세상에 눌려 사는 자냐를 구별하는 성별의식이지요. 오늘 성령이 임하는 성별의식은 영적인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를 가르는 성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해도 지하교회로 수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오히려 증가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내지 선교의 대표인 허드슨 테일러 때문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본부의 지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했어요. 현지에서 조달하는 양식과 재정으로 선교에 임했기 때문에 중국이 폐쇄 정책을 쓰면서 선교 모든 세계와 외교를 단절할 때도 지하교회로 영혼들이 급성장하는 것은 허드슨 테일러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 몸에 수태되었을 때 이 부부들은 가정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따라 출애굽기 13장 1, 2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고센 땅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들, 장남,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의 물결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수태하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동시에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배를 끝나기 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성별하여 드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과연 그가 태어나고 그는 사명자로서 헌신하게 되었고, 그것도 보통 헌신이 아니라 공산 세계에 들어가 중국을 복음화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고 성별된 곳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정말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또 무슨 또 영광이 필요합니까? 진리의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성도 개인에게 들어온다는 이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교회주의자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제도권 교회, 도대체 이 눈에 보이는 비지블 처치에서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내가 가진 성령, 내게 오신 성령마저도 소멸시킬 것 같으니까 난 교회와 단절한다. 이런 은사자들이 많아요. 그는 성경을 반쪽만 이해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진리의 성령, 말씀으로 함께 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반쪽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속으로 임할 때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나타났냐? 이런 현상은 지역적으로, 건물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성별된 곳, 교회에 참여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속죄소에, 성막 안에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사죄함의 은총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카보드가 성막 안에 충만했다. 성별된 장소, 하나님께 바쳐진 장소, 바쳐진 시간, 바쳐진 성물 위에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두 가지가 겸전해야 온전한 신앙생활, 성숙된 신앙생활, 축복받은 신앙생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빛의 옷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영광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빛의 옷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가지고 숨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주었다가 햇빛에 시들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짐승의 피를 내는 대속적인 사건을 통해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영광의 옷을 대신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광의 옷을 어디서 입느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성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 영광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영광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야 됩니다. 이 영광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의 옷을 전부 다 입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5장 13절 14절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것으로 다 된다면 책상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건물, 바쳐진 시간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막과 성전에 임한 그 영광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유 뭐 어쩌다가 못 참석하면 CD로 대체 DVD로 그냥 TV로 집에서 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영광의 옷은 주의 성전에 나와 성별된 시간, 성별된 건물에서 성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려고 너무나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들이 빛들의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던 그 시대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림이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의 썩은 냄새 나는 몸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홈리스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정작 홈리스 한 5명이 오늘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보세요. 냄새가 나가지고 예배가 안 됐구나. 그리고 또 막 신경이 쓰이고 막 또 북북 긁고 있잖아요. 막 이빨과 벼룩이 또 뒤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불쌍하고 동정은 가고 사랑은 가지만은 그런 누추한 옷을, 냄새나는 목욕 안 한 옷을 입고 오면 이 예배 엉망진창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냄새, 우리의 누추한 인간의 의, 바람에 걸레조각처럼 흔들거리는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잘남,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인데 자기는 잘났다고 이러니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죠. 손자들이 손녀들이 막 할아버지 수염 잡아 뜯으면서 할아버지 막 배를 탁 쳐면서 무례한 행동할 때 받아주긴 하지만 기가 찬 거 아닙니까? 한국의 이 세들 말도 못하니까 제니냐?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없어. 그럼 엄마 아빠 직장에 돌아오면 목사님이 전화했다고 전달해줘. 네가 해. 이러잖아요. 기도원에서 식사 시간 됐는데 손자가 가더니 자기 할아버지 어이 밥 처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어쩔 줄 이 집에서 이거 짓궂게 굴던 걸 그냥 내두더니 바깥에 나와서 깨진 거예요. 그냥 교인들 잔뜩 있고 지금 집회 도중에 점심시간인데 그 귀엽다고 한 손자가 더니 어이 밥 먹어 그러는 거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귀엽긴 하지만은 기가 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지만은 우리의 지금 이 너덜한 누더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는 채로 이 누더기를 걸친 채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너무 영광 중에 있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썬다싱이 천국을 봤는데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뭐 천국 문 앞에서 너 지옥 가라, 너 천국에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옷,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뻘거벗고 나타나가지고 창피해서 지가 수치를 가리고는 지가 지옥으로 그냥 지발로 가버린대요. 창피해가지고. 천국 문 앞에 천국 들어간 사람은 다 찬란한 세마포 영광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얼마나 새하얗고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뻘거벗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펑크머리 해가지고 기웃거려 봤자 창피를 당하니까 지가 알아서 껌껌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대로. 그게 썬다싱이 천국을 본 간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별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영광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이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백성에게 나타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 말. 두 번째는
영광으로 가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할렐루야. 왜?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가는 길은 예배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예배 후였습니다. 번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템포러리지만 짐승의 풀을 뿌리고 난 다음 모든 예배의식이 제사의식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영광이 나타나면 이 영광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 영광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임금님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함부로 행할 수가, 무례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영광이 오랫동안 머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답지 않게 여기고 막 콧방귀 끼고 교만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방자히 행동하면 그 영광은 그 격에 맞지 않으니까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안개처럼. 그러므로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체제와 구조 속에 억지로 artificially 인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영광이 임재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그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느니라. 우리 은혜 시대는 단순하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영광을 참여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내주하게 될 때, 이렇게 완성이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회 안에 맡긴 천국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는 말은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손은 이처럼 성별된 출생과 성별된 모습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해서 20년 동안 사사일을 하면서 수많은 원수대적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너무 20대 초반에 삼손이 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자 문제에 약해서 범죄하는 모습만 부각시키니까 삼손이 이거 완전히 이거 믿음의 실패자인 줄 알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간 믿음의 영웅입니다. 너무 사역자로 젊을 때 일찍 부름받으면 이 정력의 실패를 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력의 나이가 젊은 청춘 아닙니까? 원욕이 끝이고 정력이 사라진 노년에 오히려 육체로부터 해방을 느끼지요. 그가 이기지 못했던 육신의 정력, 그가 그 여인들을 탐했던 그 안목의 정력을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 육체를 얽매에서 맷돌가는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던 육체가 억압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환란이죠. 그토록 여인들을 탐하던 그 안목의 정력, 그것이 그가 붙잡히자마자 눈깔이 빠져나가는 소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환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참다가 스스로 자제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환란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삼손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 완전히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과업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정력적인 실패의 사건만 빼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하거나 수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서 출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니까. 성경을 여러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알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보리라.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모형입니까?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속죄 양의 모습으로 이삭이 그 모형이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 인생에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출생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삼손도 아니 삼손 너무 이거 대접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삼손의 일생 가운데 그 슈퍼 파워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유다족이 배신하잖아요. 그 이야기 스토리가 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야 재밌어요. 이건 완전히 드라마틱합니다. 딥나 여인을 이방 여인을 통해 결혼하잖아요. 그 부모들은 말립니다. 아, 이방 여인하고. 근데 이방 여인 이 삼손의 지략은 뭐냐면 이방 여인하고 만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뭐 자기 정력에 의해서 뭐 이방 여인이 마음에 들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목적을 이루잖아요. 아, 그런데 그날 결혼식 날 독주를 먹습니다. 나시린의 첫 번째 규약을 어기지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젊은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어려운 수수께끼를. 그 수수께끼의 답은 그날 분위기에 맞는 사랑의 주제로 된 수수께끼였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것은 딥나의 그 여인을 택하러 부모들과 같이 가다가 어린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때려눕히죠. 때려눕힐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때려눕힙니다. 근데 나중에 갔다 와도 보니까 그 어린 사자의 몸에 이 들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나왔어요. 그 꿀을 퍼먹고 기운을 냅니다. 그리고 그 꿀을 또 부모님들에게 주지요. 기운 내라고 여행길에. 그래서 그걸 너무 그 인사이트 하니까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해요. 7일 날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이 맞추고 또 내가 맞추면 서로 옷을 30벌 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의 여인을 그 아내를 막 협박하잖아요.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이 남편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 인정이 많고 정력이 약한 사람이니까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 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애들이 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삼손이 나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고 옷을 뺏어옵니다. 겉옷과 속옷을 뺏어와서 그들에게 줘요.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냥 신방도 안 차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오니까 친구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신부를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가는데 그 친구 장인이 그 친구가 그냥 혼사를 만들어버려서 친구의 아내가 돼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어떻게 풀었느냐, 여우들을 잡아서 여우 2마리를 꼬리를 갖다 묶어가지고 묶은 그 꼬리에 회를 꽂아서 300마리를 들녘에다 보냅니다. 추수 때인데 볕단과 추수할 곡식이 있는 들판으로 300마리 여우떼가 횃불을 들고 가서 다 불질러버려요. 그래서 화가 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갑니다. 바위 동굴 속에 숨어있는 삼손이 있는 그 지역이 유다 지역이었는데 쳐들어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너희들과의 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유다의 1000명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 찾아와서 삼손을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삼손은 스스로 묶입니다.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묶임을 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리고 끌려갔다가 그 끈을 풀잖아요. 도로 풀어서 나귀 턱뼈를 하나 들어서 1000명의 블레셋을 한 자리에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말라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레이에서 샘물이 터지죠.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후에도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을 취하고 소래 골짜기에는 들릴라에게 정분을 나서 거기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들릴라에게 3번씩이나 쏘겼지만은 4번째 그가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유혹을 하니까 그 나시린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줘서 머리에 칼을 자르면 힘이 사라진다는 얘기하죠. 블레셋 5명의 지방장관이 1100세겔씩 줘서 5500세겔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잖아요. 힘이 안 나오잖아요. 오늘 두 번째 성경 구절이 그겁니다. 16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나시린의 규약을 하나씩 어겼습니다. 시체를 접근하지 말라. 어린 사자의 시체에 접근해서 꿀까지 파먹었습니다. 삭도를 하지 말라. 그런데 드리라에게 삭도를 가르쳐줘서 얘기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방탕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서 결국 참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영광이 떠난지도 모르고 힘을 쓰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블레셋에 끌려가서 눈알이 뽑힙니다. 그토록 여인을 탐한 정욕의 안목의 정욕의 눈알이 뽑혀나가.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이기지 못한 육체가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대. 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될 때 마지막 다곤 축제에 삼손을 희롱하고 놀리던 거기에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 높은 사람이 다 모였고 블레셋의 건 시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 한 번의 단칼에 그의 사명을 완성합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자기 몸을 들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삼손에게서도 예수님의 모형이 있었기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그런 예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이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죄악과 정욕이 있는 데서는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은사와 능력이 왔겠지요. 한때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은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한 종이었지만은 그 후에 뒤로 위선적인 죄악을 지어왔다면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므로 그는 예수님께서 모르는 자, 예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사역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욕, 넓게 말해서 죄입니다. 이 죄는 아쉬마라고 하는데 율법을 침해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죄는 하타드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헬라 말의 아온이라는 죄란 뜻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뜻이 있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하마르티아, 헬라 말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 속에는 사탄 같은 모형들이 많아요. 어떤 곤충은 달콤한 호르몬을 뿌려놓습니다. 그 호르몬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개미들은 단 것을 좋아하니까 그 단 냄새를 맡고 호르몬에 개미가 쫙 끼면 그 곤충은 불나게 날아와서 개미를 다 먹어버립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비단뱀은요, 그 눈이 얼마나 고혹적이고 매혹적인지 몰라요. 그 새들이 높은 가지에 앉아 있다가 그 눈과 뱀의 눈과 마주치면요, 몸을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못하고 자꾸 그 뱀에게 가까이 가고 되고 그 뱀에게 그냥 스스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매혹적인 빛과 눈빛을 가진 뱀이 있어요. 그 뱀은 뭐 나무 꼭대기까지 점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짜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새가 그냥 오금을 못 쓰다가 그냥 저절로 그냥 그 뱀 바로 입 있는데 그냥 몸을 던져 바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꿀단지의 원리를 이용한 파리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렇게 쭉 내리면 끈끈이 그 끈끈이를 발명한 사람이 뭘 보고 발명했습니까? 꿀단지에 들어간 파리. 일단 들어가서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여집니까? 날개를 펄쩍 꼽아서 팔게 안 돼요. 끈끈이에다. 그래서 끈끈이를 발명한 거예요. 꿀같이 끈끈이를 붙여놓으면 파리가 날아와서 붙었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도 그와 같이 미혹을 받습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이 있습니다. 돌과 두 여자라는 단편입니다. 나이 많은 노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그 여인 뒤에는 친구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죄를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온 여인은 너무 큰 죄를 진 거예요. 너무 큰 죄. 아마 뭐 통관을 했든지 그런 죄를 졌겠죠. 그런 죄를 자기가 신부님에게 고백하지 않고는 고해성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라는 분은 이 친구가 너무 떨고 부끄러워하니까 같이 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큰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이 사도신경을 20번 외우고 주기도문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염주를 가지고 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둘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그 따라온 사람은 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웃으면서 나는 죄가 별로 없어요. 내 죄들은 다 자질자질한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노 신부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교구 목회를 해봤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잠깐 가지 말라고. 큰 죄를 고백한 자에게는 큰 돌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자질자질한 죄, 뭐 이런 죄 같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게는 조그만 조약도들을 주워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큰 죄를 지은 여인은 큰 돌을 하나 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죄 같지도 않은 죄가 있다는 그 여자는 앞치마에 자갈을 잔뜩 주워왔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는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랬더니 큰 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금방 갖다 놓고 신부님 갖다 놓고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도 작은 돌을 주워왔던 여인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를 찾아와 봐라. 친구가 뭐하고 있나 가봐라. 친구가 돌을 가지고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그 제자리에 놓느라고 막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신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자는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도 분명하다. 그러나 작은 돌,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자리가 어딘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속죄도 세세하게 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작은 죄도 더 깊이 회개해야 하느니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 소소한 죄, 죄 같지 않은 죄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은 우리를 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찬란히 빛나면 빛날수록 더 예리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청결하게 회개하고 사죄를 구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삼손이 젊은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으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가 최후에 주어진 환난을 통해 안목의 정력에 눈이 빠져나가고 육신의 정력을 이기지 못한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거대한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진심으로 통회하고 마지막 기운과 능력을 구했을 때, 그는 자기의 목숨과 함께 그에게 주어졌던 사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양심을 닦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사와 내세의 능력은 천당도 갔다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사역도 했다는 겁니다. 은사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행스럽게 삼손은 회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않은 자는 어떤 자와 같습니까?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루이 14세, 15세, 16세들이 거주했던 베르사유 궁전은요, 유럽의 관광의 절정입니다. 정말 그 예술품과 그 아름다움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겉보기에 너무나 화려한 궁전입니다. 근데 그 궁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압니까? 오늘 여러분 잘 나왔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가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궁전 창문을 열고 오줌을 버리고 오물을 버립니다. 또 급한 사람들은 정원에 뛰어나가서 그 볼일을 봐요.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귀족들은 하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큰 치마 밑에다가 변기를 넣어서 받습니다. 파티할 때. 이거 알죠, 여러분? 이거 훅가시 넣은 치마 이런 거. 여기다 하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다 변기를 집어넣고 받아가지고 그 정원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웅장하고 미려한 궁전입니다. 세계적인 예술품이 장식된 궁전이에요. 너무나 사치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주변에서는 오물 냄새가 납니다. 언제나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얼마 전까만 해도 프랑스의 파리는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물들을 창에서 버립니다. 시내로.
화장실이 없었다니까, 프랑스에. 그래서 샤넬 5가 나온 거예요. 프랑스가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이 오물 냄새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이 화장실 문제를 누가 해결한 줄 아십니까? 나폴레옹 시대에 조세핀 왕비가 해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세핀 왕비는 카리브해의 온천지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기가 맑습니까? 심지어 물까지도 향내가 나는 온천지대에서 자랐어요. 평생을 나쁜 냄새는 맡지 않고 자란 조세핀 왕비가 프랑스의 왕궁과 그 주변의 퀴퀴한 오물의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재발견해서 그때부터 화장실이 궁궐에 들어오게 되고 빛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이와 같아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사회의 직위는 크고 돈 있다고 뽐내고 학식 있다고 목에 힘을 주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로 가득 차 자기 만족에 들떠있는 걸레와 같은 자기의가 바람에 펄럭이는 인간은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모습 그 뒤에 나오는 퀴퀴한 냄새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산호수에서 목회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월남의 대사업가다,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온 교인들이 관심이 글로 갑니다. 있는 게 돈밖에 없다고 떠들어대니까. 그리고 막 겉이 멀쩡해요. 막 머리에 기름이 바짝바짝하고 막 얼굴은 막 남산만해가지고 화려하고 막 옷은 막 명품 이태리 양복으로 그냥 쫙 빼가지고 벤츠 쫙 교회 주차장에 나타나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고생 다 끝났어요. 저 사람이 교회도 세워줄 것이고 목사님 차도 빼줄 것이고 이제 고생 끝입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야, 이 교인들이 과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인가. 그런 인간일수록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일수록 사기꾼이에요. 그건 제가 인간 농사를 목회 40년 이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잘 알아요. 그냥 다만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교회 하나 사는 거 얼마 됩니까? 200만 불이면 떡을 치죠. 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언덕 위에 하얀 교회당. 목사님 그냥 그림만 그리세요. 현찰은 제가 내겠습니다. 말을 하니까 막 교인들이 들떠가지고 복덕방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나타난 것보다 더 교회가 술렁거리더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인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작정기도 3일 만에 정체를 가르쳐 주는데 환상에서도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아유 하나님 이 시체 썩은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막 사방을 보니까 어떤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무덤이 흙을 안 묻고 열려져 있는가, 그래서 가봤더니 그 무덤에 어떤 남자가 누워 있는데 그 인간이 그 인간이더라고. 그 인간이 썩은 시체더라고. 제가 그때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목사가 어떻게 드러내놓고 그건 경고합니까? 교인들 만날 때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할 수 없잖아요. 목사는 죄인도 사랑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아름다운 말에 다 넘어가더니 교인들 안 뜯긴 사람이 없어. 3만 불, 5만 불, 7만 불, 10만 불.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버클리 옆에 엉뚱한 사업체를 하나 차려놓고 금발의 미녀 여인 하나 탁 전화받는 사람 갖다 앉혀놓고 그 사업체 하나로 온 교인의 돈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캐시를 탁 챙기더니 어느 날을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제가
LA 부흥회하다가 만났네 또. LA 부흥회하다가 거기 또 웬 또 회장님 같은 신사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법석이야. 그 사람한테 자리 내주고 뭐 그냥 음식 갖다 주고 또 그게 또 시작이 됐더라고 작전이. 근데 그게 딱 보니까 그 인간이야.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또 나를 만나도 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목사님, 사람은 인연이 깊어요. 여기서 또 뵙군요. 이러면서 날 또 다 끼안으면서 막 기념 촬영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또 부러워해요. 목사님이 대단한가 보다.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이런 사람하고 촬영도 하고. 제가 목사님한테만 기쁨을 했습니다. 교인들 단속 잘하시오. 10만 불짜리 책도 가져올 것이고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현찰 깡하자 그러고 뭐 당장 사오루에 준다 그러고 별일 다 할 거예요. 사업체 투자하라고 그러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베르사유의 궁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실력자, 돈 많은 자, 권력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소자들이 코 묻은 돈, 그 자기의 모든 그 적은 돈을, 쌈짓돈을 벽돌 쌓듯이 내놔서 이루어지는 게 성전이지, 회장님이 1000만 불, 100만 불 내놔서 혼자 교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우리 형님 강남에 샀다가 지랄 같은 고통을 당하고 생고생하고 유명한 한국 부흥강사한테 뺏기고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속상한 일이 많으니까. 그 한 사람 재벌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오병이어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기도원 300명입니까? 10,000명만 돼도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숫자인데 왜 300명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고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악다구리를 합니다. 마지막 말을 좀 임금님에게 좀 전하게 해주세요.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이 소식이 왕궁까지 전달이 됐어요. 임금이 거참, 아니 그 녀석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래 나를 보자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형수를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 말이 뭐긴 나를 직접 보자는 거야?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지. 그랬더니 그의 가슴에서 비장의 금덩어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왕도 놀랐어요. 금덩어리 크게 사이즈가 크니까. 아니 이걸 왜? 저는 죽을 목숨이 아닙니까? 이제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왕이 깜짝 놀랐어. 그래?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이 금덩어리를 심으면 여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해마다 금덩어리가 수십 배씩 열립니다. 왜? 왕이 이것을 가지고 이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소서. 비장한 모습을 하니까 왕이 심각하게 그 금덩어리를 받아들였는데 속으로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심어야 된다는데 내가 심어봤자 이거 싹도 안 나잖아. 속으로 들들들 떨린 거예요. 그 옆에 신하들이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따라왔으니까 자네가 이걸 맡게. 자네가 한번 심어봐. 그랬더니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전부 다 속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 다 죄가 있으니까 심어서 안 나면 직위 해제될 것이고 왕은 왕대로 개망신 당해서 통치력을 상실할 것이고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사형수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이 황금덩어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가 대성통곡을 하고 땅에 엎어지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나만 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멀쓱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네. 저 녀석을 살려줘. 특사해라. 그 사형 집행 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더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성직자 했다가 평신도도 돌아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타락하고 성령과 영광이 떠나면요,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결된 삶을 살기를 힘써라. 정욕을 깨트리고 겉사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감당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히우게 된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내놓습니다. 삼손은 젊은 혈기와 정력을 이기지 못해 쓰라린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 그가 눈이 빠져나가고 육체가 얽매이는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여 20년 동안 사사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항상 돌이키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천국의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열쇠를 움직이는 영광의 옷을 입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의 역사는,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으라. 세상 욕심으로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오직 성령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루트를 차단하노니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으라.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안수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